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해 살아간 만큼 더욱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양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옛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안에 머물며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78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아멘. 오늘 본문 시편 78편은 아삽이 전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표제를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을 목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 혹은 그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교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과거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인 그 다윗을 세우셨다는 점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구원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본문 안에서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불순종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별로 구별하게 되면 먼저 그 구원의 역사의 전승의 목적을 8절까지 말하고 있고요. 망각의 죄,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죄, 그리고 거짓 회개의 죄, 감사치 아니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전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반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망각 혹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이유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례를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그 시편, 특별히 아삽의 그 마스기를 통해 이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단어 내 율법, 내 입의 말,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가르침, 토라고 또 모세의 가르침과 잠언, 지혜의 말씀이죠. 그리고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과거 조상들의 불순종,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편의 기자는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그 구원의 역사의 흔적은 뭐냐? 바로 출애굽, 광야,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 속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과거의 구원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런 흔적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또 여호수아 같은 그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역사,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화 중에 하나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직계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둘째 아들이 12지파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때문에 12지파에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초창기 때는 그 에브라임 지파가 매우 넓은 땅을 차지했고 용맹했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에브라임의 지파는 그 많은 민족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다른 지파와 분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지파와 그 분쟁 속에서 결국 소멸당하는 위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가 되었고 요셉의 둘째 아들로서 12지파가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 지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제명되는 그런 안타까움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지파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당연히 불순종이었죠. 그것을 9절, 10절, 11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더라. 자,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을 잃어버렸도다. 자, 세 가지로 말합니다. 큰 민족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싸우지 않았다는 거, 율법을 거절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이한 역사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능력과 기사를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 흥할 때만이 아니라 망했을 때의 역사도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역사 속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야곱의 족속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며 살라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도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죠. 묵시가 없는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지혜자가 끊임없이 역사를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 역사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후대에게 가르쳐 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지혜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의 과거의 역사, 그 조상들이 행했던 불순종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다가오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순종의 길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흥망성쇠에서 흥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했던 이 믿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삶이 묵묵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지혜자가 전해준 것처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불순종을 깨닫고 그 조상들의 불순종을 깨닫고 이제 그 불순종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갈 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갔던 모습이 이제 다음 세대에 전해져서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의 증인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에 증인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향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반복적인 그 하나님의 불순종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불순종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이 믿음의 길이 후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의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